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사막에서 바늘 찾기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의 뜻은요. 어,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맞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 넓은 사막에서 그 많은 수많은 그 모래 더미에서 그 작은 바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서 뭔가 반짝이는 거를 보고 바늘인가 하고 달려가는 순간에도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시 꼭꼭 숨겨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제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막에 가서 바늘을 찾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5년 전, 18년도 정도에 제가 만수교회 중고등부 간사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당 목사님과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싱가포르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싱가포르 내에서 미션을 이제 하면서 재미있고 이제 아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선교사님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미션이었습니다. 이 미션이 무슨 미션이었냐면 각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을 지정된 위치로 보내셨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지정해 주신 특별한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으로 가서 왕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약간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랑 그 장소를 이동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선교사님께서 그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기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가라고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교사로 간 거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당당하게 이제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하니 이제 아이들이 뭐 배도 고프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이제 그곳에 그 사람을 찾으러 갔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어로도 말해야 됩니다. 외국이다 보니까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용기를 내서 막 사람들한테 가면서 당신의 이제 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지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속으로 아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아니고 외국 가서 이 성씨를 찾는 게 정말 힘들다. 있으면 좋은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못 찾으니까 의욕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어째저째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본인이 알고 계시는 가게가 있는데 뭐 그 가게에 알던 그 주인이었는지 직원이었는지 그분이 그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곳에 하필 그 사람이 없는 시간대였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게 이런 느낌이었을까? 외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그 성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어려운 미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나요? 정확히는 미션이라기보다 조금 돌려서 말하신 느낌인 것 같아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가 이 성읍에 지금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없는 사람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의인 한 명 찾는 게 이게 대체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쳤을지라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몸 한 번도 비틀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괴로움조차 없고 몸을 한번 비틀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주셔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의 의인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벌이라도 받는 줄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을 텐데 그것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오늘 1절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인 몇 명을 찾겠다고 하죠? 네, 10명이요. 처음에는 5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50명이었는데 이게 줄고 줄어서 10명. 10명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았습니까? 네, 못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악인도 많았지만 그래도 심판을 하게 되면 거기 의인이 혹시라도 있으면 의인도 같이 죽으니까 그 의인을 찾으면 그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적어도 그 사람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50명 정도는 아마 가뿐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조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더 하나님께서 파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민 중에 의인이 몇 명이요? 단 한 명. 단 10명도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찾은다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오늘 아주 파격적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한 명이 어떤 한 명이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근데 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이 말은요, 이 예언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맹세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봤을 때 되게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실이라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내면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18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딱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명, 뭐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유다의 남유다의 때도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유다의 넘치고 넘치는 그 무지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고백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향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대체 얼마나 무지했냐면요, 단순히 자신들의 한 맹세가 그냥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 한 말이 지금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을 어긴 거, 맹세를 어긴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어겼을 때 결코 그에 합당한 징계나 어떠한 형벌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무서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함 때문에 그들이 거짓 고백을 하면서도, 이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또 전혀 진심 없이 거짓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무모한 행동입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의인이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들이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분명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런 하나님이면서도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까먹고 몰랐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느끼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책임과 분명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죄로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르니까 도저히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죄를 죄인 줄 모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털어놓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들의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회개할 수 없으니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와 그 니느웨 성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니느웨 성은 원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원래 받지 않기로 결정이 된 곳이었나요? 네, 원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들의 선포를 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지금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돌이켜서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과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청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경청하지 않습니다. 분명 1절에서 하나님은 의인 한 명, 그 한 명만 있으면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면 지금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이 없어서, 그 단 한 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대화 가운데 보여진 이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거짓 맹세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그 마무리는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 또한 그 시대와 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늘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가 거짓 맹세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맹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남유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무지하고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TV를 틀면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유다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서 그 외에도 타락한 여러 도시와 그 국가들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심판하실지 그리고 혹은 심판하시지 않으실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그때가 만약에 임박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땅에 찾으면 오늘 이 세대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 계신 만수교회 여러분들께서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셔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